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언약의 비밀 속에 항상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성 여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중요한 길이다 싶으면 다음에 또 와야 될 길이다 하면 반드시 그 길을 기억해야 되죠. 길을 기억하려고 하면 이정표를 삼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정표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몇 킬로 정도 가야 되느냐 이렇게 적어놓은 그 표지판이죠.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정표로 삼고 가야 할 길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또 세상 임금인 사탄의 정체를 잘 알고 세상 나라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중심을 담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네피림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로 부르셨는데 그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말씀으로 표지판을 다 세워두신 거예요. 그냥 그 표지판을 보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는 내가 안 믿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또 잘 몰라서 내가 내 나름대로 갈 길을 정해놓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불신자들 같으면은 뭐 사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평생 살다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인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가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정표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해놔서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매주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기쁨이 넘칠 것인데 그런데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서 오늘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영적 흐름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탄과의 싸움은 싸우면 안 돼요. 사실은 잘 알고 싸우면 이기게 돼 있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과의 싸움이요 나와 육신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다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도 사탄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믿는 우리를 향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이 틀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인데 틀이 이게요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틀이 이건 또 이제 가문과 가문 내려오는 거지만 안 보이잖아요. 뭔가 틀을 깨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기준이 되어 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잣대로 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내 주장을 먼저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마음이 상하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복음과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나 중심이 되고 내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제일 안 되는 게 원리스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물질주의 사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잔가지 것들은 다 해결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과 하나님 없는 문화와 하나님이 없는 성공, 요건 결국 다 무너질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고 그래가지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통과 저주를 갖다주고 결국 인간을 멸망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뽑힌 나무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당연히 마귀의 지배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뭔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 보고 빌고, 어떤 사람은 달 보고 빌고, 주로 제주도 사람들은 한라산 보고 빌고 그렇게 하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 주로 자기 자신을 믿죠. 틀을 만들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매여 죽는 것입니다. 거기 또 묶여가지고 귀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고 망해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전 세상 풍속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사니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이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노이로제 증상도 오고 심하면 정신 문제까지 오는 그런 문제로 발전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갑자기 따라오기도 하고 이걸 우리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평안하게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일 많은 문제가 뭐냐? 수면장애다. 수면장애.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유튜브 중독이나 게임 중독 증상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육은 한번 죽게 되는데 결국 죽으면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그 영적인 문제를 물려주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기가 막힌 현실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이 오고 어려움 오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우리 서연의 성도님들은 조용히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흐름이 있잖아요. 물도 흐름이 있고 바람도 흐름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영적으로 현장에 흘러가는 영적 흐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흐름을 거슬러가는 사람을 보통 분쟁을 일으키거나 배운 교훈을 거꾸로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즉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의 삶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한다. 악한 문화를 선하게 바꾸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굳게 잡고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의 길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인데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의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은 끝이 난 사람들이고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끝난 언약을 전달할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성경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남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끝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돼. 그래서 흔들릴 필요도 없고 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야 하는 그 문제들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는 것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 할까요? 좀 불손한 거예요. 다 끝내놨는데 안 끝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서연의 성도님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에 잠 못 이루면서 끙끙거리고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을 향해서 틀린 것을 보지 말고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 현장이나 직장 현장, 또 렘넌트의 학업 현장에서 조용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난 사람이다. 조용히 선포하면 됩니다. 가문을 향해서도 조용히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어떤 환경이든 전혀 지장 없이 뛰어넘고 가는 길입니다. 순례자는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요, 날씨도 상관없고 산이 있으면 산을 넘는 거예요. 물이 나오면 물을 건너야 되고, 구덩이에 나오면 빠지기도 하고, 맹수가 나오면 싸워 이기기도 하는 그런 길이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절대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면서 237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서 나를 초월하는, 나를 뛰어넘는 그런 응답이시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순례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다 보면 만남도 주어지지요. 또 현장에서 주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말씀 붙잡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공중거제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 그거를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이런 자본심을 가진 사람들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자꾸 도전하면 그건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말씀 잡았는데 나는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있죠.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집중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말씀은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집중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집중한다는 말은 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집중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냐?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응답과는 상관없는 것을 더 잘 압니다. 기도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될 걸 갖다가 뭐 걱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신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남은 자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고 누리면서 집중 비밀의 기도를 알고 기다리면 조용히 영적인 흐름이 바꾸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구속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복자는 또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70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12사도 외에 70인을 세워서 현장을 파송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건 정복자는 이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세력,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피림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믿을 때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그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버티고 있는 현장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보좌화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내 안에 보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성전이다.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성전임을 믿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보좌화한다. 조금 어려운 말로 나를 보좌화한다 하는데, 이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보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는 현장도 보좌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도 보좌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현장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피림 현장이 뭡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막 속고 속이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이 바로 네피림 현장입니다. 쳐다보면 사람들 다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힘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네피림 현장도 끝없이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끝이 어떻게 될 거야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언약을 전달할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나를 초월하고 만남과 현장도 초월하고 집중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인 네피림 현장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정복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영적 흐름을 바꾸어 나가야 할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또 5천 미전도 동족을 향해서 생각과 마음의 기도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그 상황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려 보도록 해야 됩니다. 빨리 생각이 안 나면 조금 기다리면서 생각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들었던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왜냐? 사탄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업하다가 또 직장생활 하다가 식사 후에나 커피 한 잔 마실 여유가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생각도 안 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느라고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 잠깐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는 복음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저는 오직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조용히 속으로 선포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때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억지라도.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요 다 됩니다. 우리 뇌가 있잖아요. 뇌가 어떤 미국에 있는 여자 과학자가 증명을 했는데요,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내 뇌의 신경세포들이 싹 다 바뀐대요. 심지어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DNA도 바뀐대요. DNA 염기 서열이 바뀌는 걸 갖다 사진 촬영을 했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든지, 악한 마음을 먹든지 선한 마음을 먹든지, 그게 마음이 뇌 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절대 속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좀 잘 안 믿더라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속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내 두뇌가 나의 고백을 알아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욕하고 이러면요, 내 두뇌는 자기를 욕하는 줄 알아요. 자기한테 막 이게 해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막 남을 욕하고 막 그렇게 싸우는 사람, 잘 된 사람 봤어요? 안 써, 무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서 도전하는데 강단의 말씀을 하루 한 번씩 듣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고 있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대신 증거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반드시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한다. 아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시행한다잖아요. 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흐름을 바꿀 자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의 현장에 우리 가문과 가정의 영적 흐름은 특히 지금 청소년 문제로 악한 문화가 되어 있는 청소년 문제의 흐름을 바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그냥 감사합니다, 맞습니다만 따라가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장 중요한 모든 일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시간 날 때 말씀 듣는 게 시간은 못 내는 거죠. 이제 사람이 이게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시간을 못 내게 마귀가요 얼마나 방해한지 모릅니다. 엉뚱한 생각하게 하고 막.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때까지 잘 못했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 휴대폰 없는 사람 손들 봐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지금 메시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막 어떤 다른 목사님처럼 막 제가 막 목소리가 허스키거나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목소리가 비교적 듣기 좋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의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 말 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또 이제 보통 보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마귀에게 소속돼 가지고 마귀 좋아하는 걸로 자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능력, 복음의 흐름 따라가면은 이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복음의 흐름을 따라갑시다. 오직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시다. 이번 선교 주간이니까
오직 전도 선교의 흐름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셔서 이 시대와 현장과 가문 가정의 악한 문화를 선한 것으로 그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그런 흐름 바꿀 자로 올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